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겠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서 백성들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이제 너희 백성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의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바로 그날 감독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이 직접 가서 구해 쓰게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던 벽돌의 수를 그대로 만들게 하고 작업량을 조금도 줄이지 말아라. 그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의 일을 더욱 무겁게 하여 계속 고달프게 일하게 하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게 하라. 그래서 감독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왕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너희가 직접 나가서 짚을 주었으되 전과 같은 책임량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온 땅에 흩어져 곡식의 그루터기를 걷어다가 집 대신 사용하였다. 감독들은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달성하라고 독촉하였으며 또 이집트의 그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며 너희는 왜 어제와 오늘의 책임량을 전과 같이 달성하지 못하느냐 하고 따졌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왕은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감독들이 우리에게 짚은 주지 않고 벽돌만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지만은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정말 게으르구나. 그래서 너희가 일은 하지 않고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제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집은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던 벽돌의 수를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그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되게 하여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구실을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6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를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고 큰 능력과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출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혹독한 노예 생활에 시달렸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나가게 하라고 말하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에게 내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집안 어른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의 아들인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는 르우벤 지파의 족장들이며 시므온의 아들인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울은 시므온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므라리는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며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인 림니, 시므이,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도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며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다. 또 므라리의 아들인 마흘리와 무시도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었다. 이상은 세대별로 기록된 레위 집안들이다. 아므람은 자기 고모 요게백과 결혼하였는데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 네벡, 시그리이며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들이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였으며 그녀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낳았다. 그리고 고라의 아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며 이들은 고라 집안의 족장들이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였으며 그녀는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상은 다 레위 지파의 족장이며 가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론과 모세이며 이집트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말한 자도 이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7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으니 내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할 것이니 내가 이집트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그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겠다. 내가 이집트에 내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와 대면했을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하며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모세 내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때 바로가 지혜로운 자들과 마법사들을 불렀다. 그들도 마술을 써서 각자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대단히 완고하여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그가 나일강으로 내려올 것이니 너는 강변에서 그를 만나 전에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으나 왕은 지금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지시하여 그의 지팡이로 강물을 치게 할 것이니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을 것이며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호수 위에 펴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어 이집트 곳곳에 피가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쳤다. 그러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었으며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이집트 곳곳에는 피가 있었다. 그때 바로의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마법으로 그와 똑같이 행하자 바로는 더욱 완강해져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발길을 돌려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궁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어서 강변 일대를 파기 시작하였다. 여호와께서 강물을 치신 지도 7일이 지났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라. 너는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거절한다면 내가 개구리로 내 나라를 벌하겠다. 개구리가 나일강에 득실거려 내 궁전에 들어가고 내 침대 위에도 올라가며 내 신하와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고 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뛰어오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 잡은 손을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펴서 개구리가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라.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든 팔을 이집트 물 위에 펴자 개구리가 올라와 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마법을 써서 개구리가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보내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내가 왕을 위해 기꺼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다 없어지고 나일강에만 있도록 내가 언제 왕과 왕의 신하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바로가 내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왕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왕이 알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개구리가 왕과 왕의 궁전과 왕의 신하와 백성을 떠나고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러자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었다. 사람들이 개구리를 모아다가 무더기를 쌓았으므로 온 땅에 악취가 풍겼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가 없어진 것을 보고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말하라. 이집트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이집트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다. 마법사들도 자기들의 마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곳곳에 득실거리자 마법사들이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음이 굳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득실거릴 것이며 땅도 파리떼로 뒤덮일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여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이것으로 너희는 내가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기적은 내일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리떼를 보내시자 바로의 궁정과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파리가 득실거려 피해가 막심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좋다,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러나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야 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3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즉시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일 파리 때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떠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우리를 속여 백성들이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왕 앞에서 물러나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나고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완강하게 버티며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